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벌거벗겨 매달려 계십니다. 십자가의 사형수는 공중에 못에 달린 채 벌거벗은 몸으로 장렬하는 유대의 태양빛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고요. 또 못 박힌 손과 발이 온몸에 전해지는 그 통증과 고통을 겪으면서 서서히 빠져나가는 그런 피와 물로 인하여 지독한 또 갈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축 처지다 보니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서 호흡이 막히는 그런 고통 속에서 의식을 잃었다가 찾기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결국 숨이 끊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 옆에는 강도 두 사람이 못 박혀 있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대관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대관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왕의 보좌에는 신하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아니면 우리의 아들이라 불리는 야고보, 요한이 좌우 옆에 있게 해달라 했으니 그들이 사실 옆에 있어야 되는데 강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한 사람은 욕하고 한 사람은 저에게 낙원에 있게 해달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으로 봐. 아마도 마태는 그 한 사람의 회개를 몰랐거나 아니면 회개하기 직전에 한 사람이 욕하다가 나중에 서서히 이제 회개를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9절 이하를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원래 십자가형은 본보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다니는 그곳에다 세워놔요.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반역하지 마 이런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었고요. 따라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고통당하는 장면, 서서히 죽어가는 장면,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들의 상처를 바로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바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들으라고 조롱을 오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나 한번 구원해보라,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항상 민심을 살피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이제 용기를 얻어서 같이 모욕에 동참합니다. 지가 남은 구원하에서도 자기는 구원 못하네.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더니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그렇게 또 빈정거리며 조롱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한 말 속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건 뭡니까? 모세와 다윗과도 같은 능력을 상징하네요. 능력 있잖아 이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그 초기의 공생의 모습을 사실 떠올리게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근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음성이 들려나요? 세례를 받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시니까요. 인류를 대신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능력 발휘해봐 이렇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인류를 대신해 회개의 세례,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들은 능력 발휘해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또 두 번째 장면은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잖아요.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돌로 떡을 만들라 뛰어내려보라, 다 어떤 의미예요? 능력 발휘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무리들은 똑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능력 발휘해봐 이거예요. 너 자신을 구원해봐. 주님은 무리의 요구대로 능히 내려와서 그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시죠. 그죠?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요한 이사야서 53장에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대신에 무기력하게 도수정예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서 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도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한번 능력 한번 발휘해봐. 힘을 한번 발휘해봐. 다른 사람 한번 눌러봐. 군림해봐. 너의 정의와 너의 능력을 한번 발휘해봐.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내 성공을 위해서는 돌도 떡으로 만들어보고, 성전 위에서 한번 뛰어내려보고, 십자가에 달린 데서 내려와서 한번 쓸어보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조롱하는 거야. 한번 해봐, 이거예요.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맞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논리를 벗어나 또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참 억울하고 참 힘들고 참 고통스러워요, 십자가.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복수할 수 있는데 하지 아니하고, 나의 힘을 발휘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과 사랑과 용서와 희생과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느껴집니다. 주님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패배하셨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도 그 길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승리하고 세상의 눈에서 승리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옳다 인정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길이 너무 힘들어서 좁은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힘들어요. 우리도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고 싶고 능력을 동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겸손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인위가 아니라 신위로 살아가는 우리 유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논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 길에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